요즘 세간에서 기독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문제라기보다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또 어떻게 재림하실까?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올바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올바로 깨닫기 때문에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가장 현혹된 말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는 하는데 그 재림이 언제냐는 겁니다. 근데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 도둑과 같이 오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공포를 조성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도적과 같이 오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 하늘의 전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전사들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 즉 하나님만 아신다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보면 아들도 모른다는 말은 없어요. 아들도 모른다는 말은 개역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아들도 모른다는, 아들 모른다는 건 없어요. 개역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라고 거기다 삽입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홀리 바이블 킹제임스 원문에 보면 son이란 말이 없어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럼 여기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인식할 때 주님을 누구로 아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누굽니까?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누가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한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거짓된 엉터리 말에 속아 살다 보니까 불안해하고 초조한다는 겁니다. 37절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느냐? 그러나 그렇습니다.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주님은 왜 자신의 재림은 노아의 날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날들을 살펴보면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왜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노아의 사적을 공부해보면, 연구해보면 왜 노아에게 말씀하셨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이제 7일이 되면 내가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했습니다. 7일이 되면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7일이 되면,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그달 10일 그날에 모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이 장들이 열렸으니 비가 땅에 40일 낮과 40일 밤을 내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시하신 날이 언제냐? 2월 17일 날 내렸으니까 일주일 전이니까 바로 2월 10일 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미 계시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의 재림이 성도들에게 가장 바라는 또 가장 사모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속지 않습니다. 올바로 읽으면 절대 속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절대 밤에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갖다 주고 집어넣어 버렸어요. 우리가 계시록 2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미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도 없는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는데 천사들도 모르고 하고 아버지만 아시는 그 사이에다가 아들도란 말을 더해버렸어요. 이게 저주받을 일이에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계시록 22장 18절에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더해버리면 더했잖아요. 아들도 모른다고. 그래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노아에게만 하나님 계셨을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짐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상상의 계속에서 악할 꿈님을 보시고 그랬어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멀리 떨어져서 그래서 여기 성경은 뭐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이라 그랬어요. 악한 생각과요. 성경에서 악한 건 뭐라고 그러냐? 세상에서 악하다는 표현하고 성경에서 악하다는 표현하고는 달라요. 성경에서는 악한 것이 뭐가 악한 것이냐? 믿음이 없는 것이 악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세요. 왜 망했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안 믿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데 안 믿잖아요. 믿음의 조상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이 합격된 것은 무려 40여 년이 걸렸어요. 75살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으면서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그 믿음이 인정될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백세에 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모리아산까지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번제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씨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왜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은 40년 만에 거의 40년 만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리고 거기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독자도 내 말에 내 약속을 믿고 드리는데
내가 내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 믿음이 합격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합격된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생각이 또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에게만 하나님이 계시하실 수밖에 없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더라. 6장 9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매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든 약속하셨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어요. 계시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 내가 주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갔다 다시 오겠다고 하신 주님.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어지러운 세상, 깜깜한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을 놔두고 주님이 가실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다 마련해 놓으면 다시 너희를 데려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요. 뭘 약속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두운 환경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당황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보혜사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평안해요. 환경이 어려워도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유튜브를 보냈는데 보니까 그 아랍에서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한 소녀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소녀를 가지고 입을 다 꿰매버렸어. 동영상을 보니까 입술 다 꿰매버렸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우리 생각은 끔찍하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래도 굴하지 않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너무 편안하고 좋은 데 살으니까 정말로 믿음이 하나님이 테스트 하실 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종말론 소위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 1장부터 강의를 하겠지만은 강의하면서 세대주의 종말론이 증거하는 사람들이 7년 환란 오기 전에 휴거된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벌어지고 있죠. 네. 주님 약속은 그거 아니에요. 또 시간이 있으면 여러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찾아봅니다. 노아는 의인이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라. 두 번째는 그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 당대 다시 말하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완전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실패 많이 했어요. 네? 그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칠 때까지 아브라함은 엄청난 실수를 많이 범한 사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할 때 애굽까지 내려갔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완전함.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전제를 붙였어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인정하시면 완전한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렇게 인정받았어요. 당대에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떡합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씀과 내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성경을 배우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 내가 말씀을 떨어져 살 수 없다는 그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뿔송이같이 다른지, 얼마나 좋은지, 그건 성령 받고 성경 읽지 않은 사람 몰라요. 내가 성경 읽으라고 그러면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너무 지루하고 읽기 힘듭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성령 받고 이러면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뿔송이같이 달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오늘 노아는 하나님께 완전한 그리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그 당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계시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다고 예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건 성경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셨지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랬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올바로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올바로 읽지 않으면서 주님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셈.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빛을 오신 주님 영접한 사람은 절대 주님이 도둑과 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14절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리면 도둑같이 임하신다라고 거짓으로 일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주일날 아침에 어느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설교를 해요.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이다. 얼마 전에 저하고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전화로 장시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선교사님 밤에 주님 도둑과 가지고 오신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 신앙과는 그게 아닌데 자기 신앙과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설교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는 방송인데 그렇게 설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개역 성경에는 아들도 모르러 간 말이 있지만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아들이라는 말이 없다. 그건 잘못된 얘기다. 그때 저를 보고 목사님 킹제임스 성경 하나만 보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옆에 가서 얼마나 큰 벌을 받으려고 그딴 소리 하고 있네. 방송 설교한다는 것이 아무나 붙잡고 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데
그렇게 함부로 자기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말을.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공부스럽겠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님 밤에 도적같이 오십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마태복음 24장 36절을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그리고 아들들은 말은 없어요. 이것은 사탄 마귀가 개역 성경을 변개시키면서 거기다 한 구절 집어넣은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헬라어 표준 원문 번역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아들도 모른다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22장에 기록된 대로 만약에 이 책에 누구든지 더하면 이것들이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이 그에게 더한다는 사실을 우리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이른 것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그러나라는 접속부사를 썼어요. 접속부사는 앞의 말에 대하여 맞서게 하여 반박하거나 상반되는 말로 뒤의 말을 이끌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그러나는 접속부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속아넘어가기 아주 십상해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님과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우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런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것을 누가 아느냐?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빈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이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이 예배당에 다녀도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안전하다 편하다 그때에 만삭된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럽게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주님과 똑같이 그러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과 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절대 주님 밤에 도둑같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5절에 보니까 너희는 2인칭입니다.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빛의 자녀에게는 절대로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재림을 잘못 알면 불안과 초조와 공포 속에 우리가 세상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근심을 버리고 평안을 주러 오셨지 그렇게 공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에서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니 이건 과거예요.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어둠이었으나 그다음에 보면 이제는 그랬어요. 지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이 더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 말씀과 항상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그분과 너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갔고 그랬어요. 어둠이 지나갔어요. 새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이제 참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이 내주하셨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 받는 문제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언제 임하시느냐? 성경에는 성령이, 하나님 거룩한 영이 언제 임하느냐? 회개할 때 임한다 그랬어요. 회개할 때. 내가 죄졌다고 예배당에 가서 가슴 치고 통곡한다고 여러분,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집이 오면 그 짓거리 또 하고 있잖아요. 예배당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남편도 미워하고 아내도 미워하고 뭐 시어머니도 미워하고 누구도 미워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가슴 치고 울지요. 예, 실컷 울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는 또 똑같은 얘기. 남편도 뭐랍니까? 아유, 마귀 같은 남편. 이게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말은 헬라 말로 메타노니아란 말인데, 메타노니아란 말은 늘 얘기했듯이 메타란 말은 방향을 바꾸다는 말이에요. 방향을 바꾸다. 노니아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동쪽으로 향했다면 이제 서쪽으로 향하고, 이전에 북쪽으로 향했다면 이제 남쪽으로 향하고, 이제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나 중심적인 삶, 내 처자식을 위한, 내 가정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바뀌어져야 돼요. 성령 받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명령 때문에, 내가 자녀와 또 이웃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그게 회개예요. 근데 이것을 바뀌지 않고 회개한다고 예배당에 가서 가슴 치고 몇 번 눈물을 냈다고 회개했다고. 옛날과 똑같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바뀌어졌는지 나 자신이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나 진리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다가올 일들이 뭡니까? 성경에 다 이루어지고 주님 재림밖에 안 남았어요. 주님이 다 재림에 대하여 다가올 일이지요. 그 일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 빛 가운데 가는 자녀들에게 주님 도둑같이 오시겠다는 거짓말로 사람은 공포 속에 몰아넣을 수가 있습니까? 예배당에 다니면서 자기가 성령 받고 은사 받았다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다고 하면서 떠드는 사람 조심해야 돼.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 일꾼을 조심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거 가짜들이에요. 이것이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의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야, 얼마든지 가장해요. 얼마든지 예수 이름 팔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 팔아요. 별의별 다 하잖아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그랬어요. 사탄의 종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의의 종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큰일이 아니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1992년에 휴거 사건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단위선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날 휴가 된다 오신다 해가지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미국에서는 1988년도에 한국에서 올림픽 할 때입니다. 그때 밤중에 휴거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미국의 MBC, NBC 방송에서 또 그 휴거된다고 떠드는 교회다가 카메라 들이밀고 밤 12시까지 사람들이 흰 브라우스 원피스 입고 막 줄지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12시 돼도 휴거는 무슨 휴거가 돼? 거짓이지요. 자기들이 그렇게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알면 이런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인 참빛에 거하는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어두운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가 가져온 환경과 싸워가는데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다 이겨놓으신 승리의 싸움입니다. 사람 따라가면 실패와 멸망이지만 그런 하나님 말씀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또 주님 따라가면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그럼 성령 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 성령 받은 사람 특징은 성경은 뭐냐?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 미완성의 사람 아담은 루시퍼 미혹에 빠져서 그런 교만하고 그런 겸손하지 못했어요. 거짓 선지자는 사탄 마귀의 영을 받아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거짓으로 자기 자랑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럼 이것이 뭐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되느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며 하늘의 표적을 묻습니다. 주님, 하늘의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저녁이 되어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구나라고 말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불꽃이 뿌리면 오늘은 날씨가 좋겠구나 하나니 오 너희 유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54절에 보면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고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더울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책망하시죠. 너희 선자들아 너희가 하늘과 땅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자신마저도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성령 받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 66권 읽지 않고는 절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 잘못된 사람들이 어둠을 주장하는 주관하는 사탄 마귀의 종들인 것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 교회와 약속하신 주님은 절대 밤에 도적까지 오시지 않는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주인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게 하여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현명한 정직이가 누구겠느냐 그랬어요. 제때에 양식을
나눠줄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그러면서 4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그 종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시대를 잘 알아야 돼. 성경 66권 말고는 하나님 역사를 기록한 이 말씀 말고는 이 시대를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읽고는 도도나 알 수가 없어요. 잘못된 사람들이, 어느 신학자들이 말, 어느 유명한 목사의 거짓된 증언, 이런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깊이 명심하시고 주님은 밤에 절대 도적까지 오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과 더불어 주님 가신 길을 가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